하나님 말씀 한 곳 보고 갈릴리 호숫가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을 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참 좋은 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 3서죠. 범사가 잘 되는 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었어요. 주님의 축복받은 자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가이오가 온 교회 식주인이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전의 성경에는 온 교회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도자들의 식주인 역할을 했대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자 식주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이오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가이오가 베드로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다가 나중에 또 이제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에게 있었어요. 요한을 보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육신 동생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은 자연사했어요. 물론 박해도 받고 반모섬에 유배당하기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근 100세 가까이 살았다는데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해버리니까 이 가이오가 요한에게 와서 또 충성하면서 헌신했는데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받아서 이런 가이오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은 망대 얘기도 안 하고 777 얘기도 안 하고 237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393 얘기하고 777 얘기하고 62가지 21가지 저도 다 못 외워요. 그거 다 외우려고 늘 들어도 보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몰라도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아무리 외운다고 우리 NS 페이스북에 보면요 10명도 안 모인 목사님 그런 자꾸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올리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증인되는 삶을 살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뭐 모르는 것보다 자꾸 외우고 하면 좋겠죠. 자꾸 그거 외우다가 다른 거 다 놓치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왜? 저도 막 열심히 외우고 쓰고 해봤는데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천망대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일천망대에서 한 망대 이렇게 하라고 계속 여러분 부담 안 되겠어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좋지만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잠언 8장 21절인데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재물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세워놓고 가요같이 성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신데,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축복받는데요. 축복 주시겠대요. 그래서 은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해야 주시는 것.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저주래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이거 다 주셨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하죠?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선악과 같은 거 먹음직 보암직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서 다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정말 생명이 되신 여호와, 나의 전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그 숯불가에서 불 피워놓고 밤에 추운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 거부했던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있는데 7명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거든.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던지니까 153마리 큰 고기가 막 찢어지듯 잡혔는데요. 그때 요한이가 베드로 보고 주님이시다. 겉옷을 걸치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고기 생선 가져와라 해서 뜨거워서 주시면서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야 배신자야 베드로 너희가 나를 죽을지언정 뭐 주님 배신한다 했고 네가 세 번씩 나를 저주하면서 배신했냐? 내가 죽은 걸 보고 네가 부활할 줄 모르고 도망갔지 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돌봐야 될 내 어린 양들이 있다. 어린 양을 부탁한다. 세 번씩이나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자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이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 9절에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신명기 5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절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신명기 32장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미치리이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선한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을 좋아하고 자꾸 가서 교류를 맺고 사도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장로님이라 칩시다. 장로님인데 북한 김정은을 찾아가서 사도 맺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완전히 악한 왕이거든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이세벨 완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을 그렇게 섬기고 그 사도 맺고요. 자꾸 도와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 짓을 왜 하냐고. 말라기 1장 3절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왜 그러냐니까 에서는 사냥 도구만 가지고 나가면 활 쏘는 거, 그 다음에 창 던지는 거, 칼 들고 나가면 사냥을 너무 잘해와요. 칼잡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아버지께 효도 잘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도 잘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장자권을 막 파충하고 팔아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로마서 9장 13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네요. 야곱도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야곱은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금시가 매달리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데 문제는 에서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만 의지하는 게 있죠. 하나님 그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요, 죄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양심에 이렇게 죄책감을 줄 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회개하고 또 죄지고 또 죄가 아니고, 회개란 말은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7번씩 7번도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할 때
탕자가 회개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살찐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막 파티를 열어주고 축하했던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화를 이미 당겼대요.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인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막 10몇 명 죽었는데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망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우리 삶을 산 것을 늘 회개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영혼이 잘 되게 하라. 성경은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라. 영혼이요. 영혼이 잘 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5절로 16절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가 만일이 제사장 됐거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전체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어야 돼요. 신년 돼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자 그러잖아요. 읽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자꾸 읽으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요. 요즘 그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말씀이 홍수처럼 있잖아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할 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읽으라, 들으라, 그리고 지키려고 실천하라. 적용하고 실천하고 지키려고 할 때 복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더 애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요, 막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새 사람을 거듭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헷갈리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약속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받으라.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왔다가 죄 짓고 이러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의 역사. 다윗도 범죄하고 났는데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조금 뭐 주는 게 아니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요, 마가다락방이죠.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이 15절에 보면 120명이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는데 거기 뭐 엘리트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기득권 지키려고 한 사람도 오지도 못하고요. 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판사판인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와버렸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된 날이죠. 구약의 77절 그 맥주절이었는데,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올라가시고 기도하는,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태풍이 불면요, 바람이 무섭거든요. 바람이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 토네이도 바람 불어가지고 집도 날려버리고 차도 날려버리고 사람도 막 날리고 죽거든요. 바람이 막 강하게 불면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한번 지나가면 뭐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여기서 성취됐거든요. 요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성취되어졌는데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요. 저 경남 어디에서 구미에서 김밥을 말아가 수술하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이 김밥이 잘 파는, 물건이 모자라서 한 사람당 2개씩밖에 안 판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트에 금방 돈이 나버린대. 그 김밥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김밥은 금방 말았는 거 금방 먹어야 맛있잖아요. 냉동시켜 버리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김밥을 그 이제 오일을 집어넣으면 그게 물이 생기면서 냉동시켰다 하면 그게 상하는가 봐요. 그 오일을 빼버리고 냉동시켜 가지고 오래 둬도 괜찮다고 해가지고요. 그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 미국의 마트에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걸 사가서 이제 전기 거기 전기 전자레인지 돌리면 금방 맛있네. 이게 너무 한류바람과 더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사니까 한 사람은 2개밖에 안 판다고 하는데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머리를 쓴 사람이 참 전량 수출하는 거죠. 공장이 막 돌아갔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뭔가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요.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전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 복의 덩어리, 복의 원조고 너를 통해서 전부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복의 근원을 우리를 부르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죄가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둬버리면 그냥 죄 가운데 저주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했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열왕기상 2장 3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인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너는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나신 하나님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디로 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하겠고 형통하게 하겠다. 사무엘하 8장 6절이에요. 사무엘하 8장 6절에요.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돼서 형통하게 되면 형통케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케 하심.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걸 잘못 해석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노예가 돼서 팔려가 있고 무슨 형통이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종신형을 받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근무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가 될 때까지 요셉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 밀어넣어서 정치를 배우게 해도 요셉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응하고 잘 따라오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 그랬어요.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교만 안 했어요. 낙심 안 했어요. 요셉이가 만약에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면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우울증하고 정신병 오겠죠. 공황장애증 막 와요. 되어지면 교만해서 복수하고 원수하고 이래. 요셉 전혀 안 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해가시니까. 되어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고 안 되어줘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21절 23절인데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야.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우시야 옆에 도우니까 스가랴 제사장이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시야가 하나님 잘 찾다가 스가랴 딱 죽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진노 막 채찍을 우시야에게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들어서 불치병으로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건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우리가 잘 사는 거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강건하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 같은 분, 우리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명철이 한이 없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앙망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바라다 하는 명사예요. 바라다.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천되기를 바라보는 자, 그걸 앙망이라고 했어요. 앙망.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걸 앙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더라. 그래서 지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강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인데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하는 순간에 주께서 내게 힘이 나게 하시니 내가 강건해졌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 가운데 쓰러질 만큼 피곤해요 지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시간에 주님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강건하라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보지요.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인데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리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 와서 당신 유언하고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데려간다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왕이니까 의사를 데려와라 뭐 누구를 찾아 아니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제가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울부짖었는데 이사야가 그 말하고 돌아 나온 도로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완전히 병을 치료해버리고 강건하게 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이 성전된 몸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건강 관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음식 먹는 것을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겠죠. 가능하면은 젊은 친구들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는 소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기 싫어도 운동을 하세요. 제가 겨울이 와서 지금 맨발로 걷지를 못하는데요. 봄 되면 가을까지 걸을 거예요. 매일 가서 걸고 맨발로 걸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호흡을 깊이 하시면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깊이 걸으면서 몇 시간 걷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산소 부족한 뇌에 산소를 집어넣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 시편 18편 1절 아까도 보았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 고백을 우리가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찾는 캠프를 앞으로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 다 들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도 문제 안 되는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놓고 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범사에 축복하시겠다. 범사에 축복. 범사에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범사예요. 이 모든 것 속에 건강, 자녀, 경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만 여러 가지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성결하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 주어서 범사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